전인적 치유 비정 제6강의 영적 치유 1단계 두 번째, 죄인들과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엘서 12장 14절, 하느님께서는 좋든 나쁘든 감추어진 온갖 것에 대하여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 네, 하느님은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 인간의 마음은 무디고 완고하다. 하느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한다. 회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 성모님과 예수님께서는 멸망할 위험이 있는 죄인들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5단 기도를 바치고 고해성사를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대죄를 회개하여 영적인 죽음인 지옥에 가지 않았어도 천국에 가기 위해 기억 갚아야 할 잔벌은 남아있어 연옥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옥에서 정화를 하고 있는 이들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먼저 멸망할 위험이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 지혜서 1장 12절, 그릇된 생활로 죽음을 불러들이지 말고 자기 행위로 파멸을 끌어들이지 마라. 네, 우리가 그릇된 생활로 죽음을 불러들이지 말고 자기의 행위로 파멸을 끌어들이지 마라. 죄 짓는 생활을 하면 파멸하는 거죠. 성알봉소,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성심께 즐거움이 되는가. 네,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걸 하느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녀 마리아 유프라시아, 오 하느님, 제 마음에 고동 소리가 날 때마다 죄인을 위하여 은총과 용서를 비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을 바쳐야 합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의 요청, 우리가 죄인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모님과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성모님 메시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 결정적인 시대에 수많은 내 자녀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 너희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우리가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모님은 전구를 할 수가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와 보속도 바쳐주기 바란다. 가장 반항적이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까지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가장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애타는 정으로 그들을 기다리신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고통을 참아 받으며 기도한다면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천국에 이르는 길로 훌륭히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참아 받으며 기도하면 하루에도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재료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날마다 기도와 희생을 바쳐준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옥불에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될지 모른다. 오늘도 거듭 말하거니와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부족으로 많은 이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를 사랑한다면 기도와 희생을 바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안나 알리 수녀에게 한 말씀을 보면은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외쳐 부른다. 나의 자비는 무한하며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안다면 아무도 거기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 거기 가면은 불가마에 들어가면 뜨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간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아니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건데 왜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나 하고 후회하는 거죠.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새 아이들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처참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바치는 것과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희생으로 바치고 묵주의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웃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기도. 먼저 기도의 대상들.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가족 중에 비신자, 냉담자, 회개가 필요한 이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웃 친척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기도를 얼마나 바쳐야 하나?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최상의 기도는 미사봉헌이고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묵주의 기도 또 희생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행위인 십자가의 길 기도 또 많은 이의 구원에 효과적인 순환의 시간들 기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5단 기도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봉헌하는 기도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들을 이웃이 회개할 때까지 하느님의 뜻으로 꾸준히 기도하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15기도 이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바치는 눈물의 기도, 희생을 바치는 기도는 특히 힘이 있습니다. 영적 치유를 위한 구마기도,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노력은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령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천사들과 성모님과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구마를 위해서는 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의 종류를 분별해야 합니다. 완고함의 악령, 불신의 악령, 방탕의 악령, 교만의 악령, 미신의 악령, 무신론의 악령, 무관심의 악령, 또 죄 회개를 미루는 악령, 오류의 악령, 이단의 악령, 세속에 대한 집착의 악령 등의
등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이 죄인들의 회개를 방해하기 때문에 어떤 악령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나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악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추방하는 구마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구마기도는 교재 3부에 나옵니다. 이웃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자들의 경우 신자 중에 냉담자나 대죄 중에 있는 이들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들이므로 하느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례 때 받은 생명의 은총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들이 고해성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벼락을 맞았습니다나 영혼의 성약이란 책을 읽도록 권하면 좋습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는 내세에 대한 확신을 주고, 영혼의 성약은 고해성사를 받지 않았을 때 결과, 이런 것들, 연옥이나 지옥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마귀들은 대죄 중에 있는 이들이 고해성사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여 방해합니다. 성사를 통하여 죄가 없어지면 자신들의 근거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 성령 안의 생활샘이나 이런 치유피정 같은 곳으로 인도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신자와 타종교인들, 비신자나 타종교인은 하느님이나 천주교에 대하여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므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고 원죄와 본죄의 용서를 받는 세례를 받아서 생명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주교를 알리는 팜프릿이나 서적, CD나 동영상 등을 전해주면 좋습니다. 동영상, DVD 같은 걸 전해줘도 좋죠. 예비신자 교리반에 참석하여 교리를 받도록 돕거나 인터넷 교리나 통신 교리를 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시간 없어서 못 나간다 그러면 인터넷 교리 해봐, 아니면 통신 교리 해보라고 하고 주선을 해주면 좋습니다. 천주교 신앙을 권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신인 악령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타교파 신자들, 개신교 속하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직접 세우신 천주교라는 진품을 모르고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이 세운 교파에 매어 있는 이들이 바른 신앙을 알고 돌아오도록 도우려면 개종실화, 교부들의 신앙이란 책을 권하면 좋습니다. 개종실화는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이따가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종실화는 개신교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천주교로 왜 개종했는지 그들이 개종한 체험을 쓴 내용입니다. 교부들의 신앙은 우리 사도시대 이후 교부들이 전해준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려줍니다. 가톨릭 신앙이죠. 그래서 가톨릭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천주교 신앙을 모르고 타 교파에 있더라도 구원의 가능성은 있지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사를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는 성사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5단기도 임종하는 영혼들의 회개와 구원을 돕는 효과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1935년 임종하는 영혼들의 회개와 구원을 돕는 효과적인 기도 방법을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묵주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방법입니다. 자비가 내려오는 핵심은 예수님 순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칩니다. 저희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지향을 두고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연옥에 있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약속, 자비심 5단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뉘우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할 때 나는 그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대신 그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대신 죄를 뉘우치는 마음 그리고 회개의 은총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회개의 은총을 주신다. 이 자비심 5단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5단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라.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에 크나큰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죽음도 준비하는 거예요. 사제들은 이 기도를 죄인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희망으로 권장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마음이 굳은 죄인일지라도 이 기도를 바친다면 나의 무한한 자비심에서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회개할 가망이 없다. 그런데 죽어간다. 그럴 때는 그 옆에 가서 바쳐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이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에게 내가 베풀어 줄 은총은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청하는 것이 나의 뜻에 맞는지 이 기도 방법으로 너는 물어보고 얻을 수 있다. 자비심 5단 기도를 바칠 때 내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회개뿐만 아니라 다른 은총도 이 자비심 5단 기도로 얻을 수 있다. 그 특별한 은총은 임종의 시간에도 부과되어 있는데 그것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죽음의 은총이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권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총은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죽어갈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그 죽어가는 이도 선종의 은총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이 자비심 5단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임종하고 있는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5단 기도를 바치는 방법. 너는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묵주를 사용하면서 바쳐라. 묵주가 없을 때는 손가락을 이용하는 등의 적당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해도 됩니다. 원하는 지향은 기도 시작 전에 먼저 청합니다. 주님, 이 5단 기도는 아무개의 회개를 위해서 바칩니다. 아무개의 임종을 위해서 바칩니다. 또는 어떤 이러이러한 은총을 얻기 위해서 바칩니다 하고 먼저 지향을 둡니다. 그 다음에 성호경을 긋고요. 시작하면서 십자가 들고 성호경 긋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도가 성모송, 천사가 성모님께 이야기한 것으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매 단을 시작할 때마다 한번 여러분들 묵주 가지고 있죠? 가지고서 한번 받쳐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호를 그시고 성호 긋기 전에 지향 먼저 해야지. 지향. 지금 뭘 위한 지향으로 할 건가? 지향을 뒀습니까? 네, 그 다음 성호 그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존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매 단을 시작할 때마다 한번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께 가장 큰 선물,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친다는 건 몽땅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모성 대신에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할 때 순환, 어떤 순환을 보시라고 할까? 그래서 순환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매 맞으심, 가시관 쓰심,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 예수님의 오상 등 예수님의 순환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를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1단이라도 해야 되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10번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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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님의 기도 대신에 아까 바쳤던 기도,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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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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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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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의식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끝에 이제 3번 함께 바칩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저희를 위한 자비 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세차게 흘러나온 피와 물이시여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매일 또 자주 바치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들, 하느님의 자비가 꼭 필요한 이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자비심 5단 기도를 바치면 좋습니다. 오랫동안 쉬던 교우를 위한 고해성사, 개인적으로 대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사죄를 받는 개별 고백만이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통상적 방식이다. 그래서 합동 고백도 있지만 합동 고백에서 전제하는 것은 대죄는 개별 고백을 꼭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개별 고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들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해성사를 위한 성찰을 십계명 중심으로 하는데요. 가장 큰 죄는 하느님을 거부한 죄,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은 죄, 하느님을 첫자리에 놓고 섬기지 않은 죄, 다시 말하면 제1계명이 흠숭하라는 계명인데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은 죄, 그것을 성찰하고 용서를 청합니다. 그 다음 미신행위, 각종 점, 사주팔자, 토정비결, 부적, 굿 등으로 악령을 섬긴 죄를 용서 청합니다. 그리고 주일미사를 참여하지 않은 죄를 용서 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거부한 죄, 사랑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4계명이죠. 부모를 거부하는 불효, 또 다른 이를 거부하는 심각한 미움과 분노, 이런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거부한 낙태로 죽은 자녀와 화해가 필요한데,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그 방법을 강의 중에 알려줍니다. 인공피임, 그러니까 루프나 경구피임약 등을 사용해서 하는 인공피임, 그 다음에 간음, 부부 이외의 모든 성적 관계를 고백하는 거고, 도둑질, 그 밖에도 죄, 모고회, 중요한 죄를 숨긴 고해성사, 모령성체, 큰 죄 중에 한 영성죄, 교회법을 어김,
판공성사와 영성체하지 않은 거, 우리 교회법에 판공성사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 받고 영성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혼인법, 혼인성사 안 받고 사는 거, 교회 유지비 부담, 교무금 내는 거, 교무금 안 내는 거, 분의 성차림, 또 어떤 악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됩니다. 고해성사 받는 방법, 고해성사 받은 지 몇 년 됐다, 몇 년 몇 달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죄를 제일 큰 죄부터 몇 가지 고백하되 횟수를 셀 수 있는 큰 죄는 횟수까지 고백을 합니다. 고백 끝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통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말합니다. 사죄의 조언과 사죄, 보속. 사죄의 조언과 사죄경을 듣고 사죄경 끝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보속을 합니다. 보속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보속과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보속은 원상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싸워서 등져 있으면 화해해야 되고, 물건 훔쳐왔으면 갖다 줘야 되고, 명예를 훼손시켰으면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고, 이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보속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무슨 기도를 하라든지 무슨 희생을 하라든지 이런 것을 주죠. 참고사항, 그동안 지은 죄를 통회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새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후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프랑스 왕인 성 루도비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차라리 이 나라를 잃을지언정 어떤 죄도 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을지언정 죄는 안 짓겠다. 이런 각오로 살았기 때문에 왕이어도 성인이 된 거예요. 이제 연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결한 유다는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쳐달라고 은 2,000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이 마카베오 학원 12장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죽은 이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바쳤다. 이것은 죽은 후에 죄의 용서를 청한 거죠. 지금 우리가 연미사 드리는 거, 죽은 이들을 위해서 미사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 이것이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카베오 학원 12장 45절 읽겠습니다.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구약성서에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드린 것 기록이 있는데, 개신교는 이 마카베오서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연옥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죽은 후에 죄의 용서나 이런 거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죄나 소죄를 짓는 이들이 고해성사를 받았어도 기어 갚아야 할 잔벌이 있으면 연옥에서 정화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연옥의 정화 기간과 정화를 위한 고통은 정화할 것들의 양과 질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정화를 위하여 가는 연옥은 어떤 곳이며 연옥 영혼을 돕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옥은 정화를 하는 곳입니다. 허물 많은 인간이 천국에 가기 위하여 대기하면서 자신을 정화하는 곳이 연옥입니다. 연옥에서는 스스로 선을 행하여 잘못을 기어 갚을 수 없고 하느님의 정의에 의하여 내려진 벌의 고통을 견디는 것만으로 정화와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연옥에서 단련받는 기간은 어느 정도 정화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어떤 성인이라도 연옥을 슬쩍이라도 거쳐서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지극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느님을 합당하게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정화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 오상의 비오신부님도 사후 메시지 같은 데 보면 바로 천국에 못 가고 며칠 후에 갔다 그런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은 점점 더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함으로 혹독한 연옥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세상에 살다가 올래? 그러면 다 싫다고 손을 흔든다고 합니다. 정화가 끝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고 공심판 후에는 연옥이 없어집니다. 연옥에 대한 성서 말씀, 성경에 연옥과 관련되는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연옥에는 연옥 영혼을 단련하는 불이 있는데 고린토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초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다면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삭슬 받게 되고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거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은 상을 받지만 조금 잘못 살았던 사람들도 그 불의 단련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 속에서 정화되어서 영생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오복음 5장 26절에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비유적으로 연옥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카베오 하악원에서 보면 죽은 자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속죄의 제물을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후반기에 이미 연옥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성녀들과 루이사가 본 연옥, 성녀 프란치스카 로마나가 본 연옥. 이 성녀에 의하면 연옥, 이 고통의 세계는 세 개의 커다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맨 위 지역은 사소한 범행이나 결함 때문에 이름과 더불어 단지 아주 경미한 벌을 받고 있는 연옥 영혼들이 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것 가리켜. 하느님의 잃어버린 고통. 이곳은 단지 하느님을 배움는 일과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일에 대한 뼈저린 열망과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연옥의 가운데 지역에 있는 영혼들은 이미 저지른 큰 죄들을 보속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다시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첫 번째 구역은 얼음물로 채워진 큰 못들과 같았다. 두 번째 구역은 역청과 끓는 기름으로 채워진 못과도 같았다. 그리고 세 번째 구역은 금과 은이 혼합되어 끓을 때 생긴 거품들이 부글거리는 못과도 같았다. 36명의 천사들이 교대로 영혼들을 이 세 개의 못 속에 집어넣도록 하느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었다. 천사들은 더할 수 없이 성실하게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 큰 경외심과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연옥의 하나의 단편을 본 거예요. 전부를 본 건 아니고요. 끝으로 지옥에 아주 가까이 있는 세 번째 지역은 골수에 사무치는 화염으로 채워져 있다. 이 불은 아주 어둡고 음울한 불로 지옥의 불과는 단지 그 밝기 면에서만 차이가 났다. 맨 아래 지역은 또다시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다른 구역에 비해 비교적 적게 고통을 받는 첫 번째 구역에는 아직도 무거운 죄에 대한 형벌이 남아있는 모든 신자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비교적 고통이 큰 두 번째 구역은 수련수녀와 수련수사들과 아직 서품받지 못한 성직 희망자들이 정화되는 곳이다. 끝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세 번째 구역은 주교와 사제들을 위한 정화소이다. 그들은 더 높은 품격과 의무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졌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연옥의 형벌이 주어진다.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걸 내놓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도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많이 받은 걸 제대로 못 썼으면, 또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잘못 살았으면 거기에 대한 벌도 크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모두에게 형벌이 같은 것이 아니다. 개개인이 저질렀던 죄악 중 아직도 통해야 하는 죄악의 수와 무거운 정도, 그리고 그러한 주교나 사제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 마찬가지로 연옥 고통의 기간도 이런 상태에 비례한다. 그러나 내가 통해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것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고통을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이 연옥에 가면 제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사제 안 될걸?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받았지만 더 잘 살았으면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그만큼 더 큰 거예요. 아셨어요?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가 본 연옥. 나는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수호천사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불로 연기가 자욱한 장소에 있음을 느꼈는데 그곳에는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열렬히 기도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직 우리들만이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들에게 타오르는 화염은 우리에게까지 닿지는 않았다. 나의 수호천사는 한동안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영혼들에게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우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 죽은 다음에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못 뵙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나는 연옥 영혼들을 방문하시는 성모님을 보았다. 연옥 영혼들은 성모님을 바다의 별이라고 불렀다. 성모님께서는 그들의 원기를 북돋아 주셨다. 그리고 연옥의 정화를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내가 그들 몇 명과 더 대화하려고 하자 수호천사는 이제 떠나라고 숨짓하였다. 우리는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났다. 나는 다음과 같은 내적 목소리를 들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나의 자비는 이것을 바라지 않지만, 연옥을 바라지 않지만 내 정의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때부터 나는 고통받는 영혼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그 다음에 누이사 피카레타가 만난 연옥 영혼들. 연옥에 가서 누이사 피카레타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누이사 피카레타랑 친구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마 우리는 하느님 안에 아주 깊이 잠겨 있어서 그분의 동의 없이는 눈썹조차 움직일 수 없거든. 사람이 마치 또 하나의 몸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어. 연옥 영혼들은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둘러싼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일하고 걸을 수 있는 거야. 자유의지, 곧 너 자신의 의지를 가진 너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 각자의 의지는 끝나고 오직 하느님의 의지만이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죽으면은 자유의지가 없어진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 의지에 의해 살아가고 이 뜻 안에서 모든 만족을 찾아내기에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선과 영광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느님 뜻대로 살았으면 하늘에 가서 더 영광을 차지하죠. 그리고 그 친구와 나는 이 하느님의 뜻에 대하여 서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면서 헤어졌다.
우리는 연옥의 영혼들입니다. 이제 누이사가 만난 연옥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방은 우리가 후진들에게 맡긴 사랑의 과업이 수행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여기에 남아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제 후진들에게 사랑의 과업을 수행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수행하지 않아서 연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후진을 잘못 선택해 놓은 거죠. 우리가 죽으면서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도록 유언을 했으면 그걸 해 주어야 그가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갈 수가 있죠. 이 극심한 고통은 내가 생전에 가족의 이해득실 문제와 세속적인 일에 매우 집착한 데다 몇몇 사람들을 심히 애착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는 사제에게 아주 큰 해악을 끼치는 점이어서 오물투성인 철갑옷과도 같이 그를 휘덮어 버립니다. 그러니 오직 연옥불만이 그리고 하느님을 박탈당한 고통의 불만이 이 갑옷을 녹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저 불을 비교해보면 하느님을 아낀 고통의 불이 연옥 고통의 불을 사라지게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디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연옥에 가 있는 사제를 만났는데 그 사제가 왜 자기가 연옥에 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연옥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순수한 신적 사랑의 집합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럴 경우 연옥에 가서 그 불의 힘에 의해서 그것을 회복해야 하고 그런 다음 사랑이 넘쳐 흐르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연옥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그 속죄의 장소에서 얼마나 긴 세월을 보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보통은 한 40년 걸린답니다. 평균. 그리고 연옥에서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넘쳐 흐르는 상태가 되어야 연옥을 떠난다. 그래, 이 지상에서 내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만하면 연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뜻만이 전부인 영혼은 의지뿐만이 아니고 온 존재가 이 일치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왔을 때에 정화되어야 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연옥이 그에게 범접하지 못한다. 연옥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내 밖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손을 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뜻만이 전부인 영혼은 연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의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성당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 연옥 영혼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 여기에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내 아버지도 성당에 와서 정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죄를 정화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성당에 있는 영혼들은 집전적인 미사와 기도에서 더욱 이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신 예수님의 현존에서 계속 위안을 얻고 있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이사의 아버지도 연옥 정화를 받아야 됐어요. 따라 과연 고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한다. 그러나 연옥을 면하게 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영혼의 주된 열정이 되어야 한다. 사실 연옥은 오직 영혼 안에 있는 사랑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할 뿐이다. 이 빈자리를 채운 뒤에는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영혼에 그런 빈자리가 없다면 연옥에 속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신 하느님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연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나의 부재 속에 있는 것은 그들을 더럽힌 죄 때문이다. 죄가 나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그들은 내 앞에 올 엄두도 내지 못한다. 나의 무한한 거룩함 앞에서는 아주 작은 흠도 내 현존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앞에 있도록 허락한다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지옥 고통을 능가하는 고통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흠이 있는 상태로 내 앞에 있게 하는 것이니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있는 상태로 예수님 앞에 가면은 지옥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흠 적당히 있으면서도 천국에 보내주면 안 되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흠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분 앞에 있는데 그 빛에 의해서 내 흠이 보이죠? 부끄러움이 보이죠? 그러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연옥에서의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그들을 더 괴롭히지 않으려면 우선 깨끗이 정화되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내 앞에 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나기를 원했다면 원한 횟수만큼 많은 선을 주었을 나의 이 뜻을 살아생전에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들은 죽을 때의 이를 만나게 되고, 그때에는 만나기를 피했던 횟수만큼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은 하느님의 뜻과 만나는 거야. 근데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면 하느님의 뜻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횟수만큼 연옥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면은 어떻게 돼요? 연옥에서의 벌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갈수록 내 뜻을 더욱더 따르며 내 뜻 안에 행위를 더 많이 한 끝에 후세 삶으로 넘어간 영혼들은 지상에서 올라오는 위령 기도를 받을 길을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둔 이들이다. 위령 기도, 곧 연도는 내 뜻의 왕도를 따라 걷는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내 뜻 안에 형성한 공로와 열매와 자본금을 각자에게 가져다 주려는 것이다. 그런즉 내 뜻이 없으면 연도를 받기 위한 길도 수단도 없다. 하지만 항상 내 뜻을 실천한 사람에게는 연옥으로 가는 길이 없다. 그 길은 천국과 직결되어 있다. 항상 하느님 뜻 실천했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인정하고 그것에 복종했지만 언제나 모든 일 속에서는 아니고 대체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매우 많은 길을 닦아둔 셈이기에 매우 많은 기도를 받는다. 이 때문에 연옥이 그를 속히 천국으로 보낸다. 그런데 연옥 영혼이 위령 기도를 받으려면 현세에서 미리 그 길을 닦아두어야 하는 것처럼 지상에 살아있는 이들도 이 기도가 연옥으로 올라가게 할 길을 닦으려면 내 뜻을 실행해야 한다. 내 기도가 연옥으로 들어가려면은 길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느님 뜻의 길이라는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 내 기도가 아무리 해도 연옥에 안 가는 거예요. 꽝이에요. 위령 기도를 바치더라도 내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의 기도는 홀로 모든 선에 생명을 줄 힘이 있는 내 뜻의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없는 연도가 되기도 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연도가 됩니다. 영혼이 내 뜻을 소유하면 할수록 그의 기도와 일과 고통은 그만큼 더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그는 저 축복받은 영혼들에게 더 큰 위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뜻 안에 사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연옥 영혼들에게 우리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하느님 뜻 안에 살아야 합니다. 살레시오 성인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옥에서의 고통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극심하다. 그러나 연옥의 영혼들이 갖는 기쁨 역시 너무나도 강렬하기에 지상의 어떠한 행복도 그것에 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옥에서 영혼들은 하느님과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연옥 영혼들은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있다. 영혼이 그 고통에 의해 지옥과 다름없다고 말하면 죽음보다 강하고 지옥보다 강렬한 그 사랑으로 인해 그 가엾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기쁨들로 인해 연옥은 천국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연옥에서 고통이 큰 만큼 기쁨도 크기 때문에 연옥에서의 그런 정화를 다 견디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옥을 안 가면 좋은데 가더라도 고통과 함께 기쁨이 같이 있다 하는 거 생각하세요. 연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와 보속을 이 세상에 있을 때 다 해야 합니다. 또 피조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연옥 영혼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며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연옥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도 그들의 도움을 받게 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말씀입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를 효과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만큼 더 받아요. 교회는 초기부터 죽은 이들을 존중하고 기념하였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히 미사성제를 드렸다. 그것은 그들이 정화되어 지복직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한 자성과 대사와 보속도 권한다. 전대사를 얻어서 주는 것도 있죠. 먼저 미사 봉헌. 연옥 영혼을 위해서 봉헌하는 미사는 연옥 영혼들을 빨리 천국에 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은 스스로 천국에 빨리 갈 수 없고 자기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다 치른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희생을 바치고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를 하면 그 은총을 힘입어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옥 영혼을 돕는 방법 중에 영성체입니다. 미사 다음으로 연옥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영성체입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미사를 제외하면 영성체는 최상의 구속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성체를 영하는 사람이 그 영성체의 효과를 연옥 영혼들에게 양보함으로써 연옥 영혼이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연옥 영혼들에 대한 신심이 있어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영성체를 하고 미사를 봉헌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번은 제가 이제 동성고등학교 다닐 때였었는데 동성중학교 쪽에서 이제 아침에 미사를 하고 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아침 미사하고 그 다음에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 미사할 때 영성체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영성체의 효과를 연옥 영혼들에게 돌립니다. 지금 천국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영성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기도를 한 다음 미사 끝난 후 중학교 쪽에서 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단을 한 중간쯤 올라갔는데 갑자기 제 안에 큰 기쁨이 왔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그 영성체의 효과로 연옥 영혼이 천국에 가서 고맙다는 사인으로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 실제적으로 그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그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영성체를 하면서 그 효과를 양도하는 거죠. 성체조배.
우리가 성체조배를 할 때 그 성체조배의 공로를 연옥 영혼들에게 양보함으로써 연옥 영혼들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 우리가 고해 성사를 받고 미사 영성체를 하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면 또 교황의 지향을 위해서 기도, 보통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고 이 전대사를 연옥 영혼들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사를 얻어줌. 정화 중에 있는 죽은 신자들도 성인들과 통공을 이루는 같은 지체들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한 다른 도움과 더불어 특히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잠벌을 사면해 주는 대사로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대사에는 전대사와 한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옥에서 받을 잠벌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잠벌을 몽땅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 전대사이고 일부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 한대사입니다. 대사를 얻으려면 죄를 미워하고,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애착을 끊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을 신뢰하고 성인들의 통공에 의한 도움을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전대사의 조건이에요.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으며 죽은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대사의 조건은 1999년 7월 16일에 공포된 대사에 관한 안내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대사를 얻으려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고해성사, 미사 참례와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후, 아까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얘기했죠. 기도한 후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침, 여기서 교황님이 지향이 이루어지도록 청하면서 그런 뜻으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대사를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30분 동안 성체조배 할 수 있죠? 신자들이 함께 교송으로 바치는 묵주기도,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 기도, 적어도 30분 성경 독서, 전대사 받는 조건이 아주 쉬워. 이런 것 중에 하나 하면 되니까. 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11월 1일 정오부터 2일 자정까지 성당 방문하거나 11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묘지 방문, 또 천영성체 사제의 천미사나 서품 25주년, 50주년, 60주년 기념 장엄미사에 참석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영성체 하는 사람들, 그 미사에 가도, 첫 사제의 천미사에 가도 전대사 조건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성약에서 세례서약의 갱신, 여러분들 부활 때 세례서약 갱신하죠? 그것도 전대사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또 성금요일에 장엄 예식에서 십자가 경배, 금요일날 십자가 경배 예식 하죠? 그것도 전대사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받는 교황 강복, 그러니까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교황님이 강복할 때 그거 받으면 그것도 전대사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으셔서 몸살이 나셨기 때문에 그 은총의 보고를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대사라는 게 있는데, 한대사는 교회의 여러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호경, 삼종기도, 사도신경, 여러 호칭기도, 마리아의 노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효과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돌립니다. 그랬을 때 연옥 영혼들이 이 한대사의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의 실천, 자발적으로 행하는 단식과 금욕, 짧고 열렬한 화살 기도를 통해서도 한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주기도, 성모님께 대한 신심으로 묵주기도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바치는 것도 연옥 영혼들이 천국에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옥 영혼들이 나타나면 묵주기도 바쳐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선,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면 그 자선의 공로가 연옥 영혼들에게 돌아가고 그 연옥 영혼은 그것을 통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성인은 이야기하기를 세례의 물이 지옥불을 끄듯이 자선은 연옥불을 끈다고 했습니다. 연옥 영혼들을 돕기 위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옥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7. 연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의 기도와 고해성사를 통해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습니다. 고해성사를 받지 않은 소죄보다 고해성사를 받은 소죄에 대한 잔벌이 가볍습니다. 고해성사는 연옥에서 받을 잔벌을 일부 탕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죄에 대한 보속을 철저히 함. 자신이 지은 죄가 미친 나쁜 영향을 기어갖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와 반대되는 행위를 하여 반대가 되는 덕을 닦습니다. 그 다음에 전대사를 받아 잔벌을 탕감받아. 가끔 자신을 위한 전대사를 받아서 그동안 지은 죄로 인하여 연옥에서 받을 벌을 탕감받습니다. 사랑의 증가와 충만.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점점 증가하여 죽음의 순간에 충만하도록 합니다. 연옥은 사랑이 결핍된 부분을 채우는 곳이므로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은 연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과 하나된 삶, 하느님의 뜻만이 모든 것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 사는 하느님 뜻 안의 생활을 하도록 힘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옥을 안 갈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영원한 고통에 있는 지옥에 빠질 위험이 있는 이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성모님과 예수님의 요청대로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며 노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리하여 우리는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떠나 연옥에 있을지도 모를 이들을 돕는 계획도 세워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실천하면 풍성한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체험담 몇 개 있는데 이번 전인적 치유 피정을 통하여 하느님의 깊고 높고 넓으신 무한한 자비를 체험합니다. 영적 치유로 죄 없이 순결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너그러우신 성부 하느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으니 늘 곁에 현존하심을 의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나니 불안했던 생각들이 없어졌습니다. 가끔씩 오는 두통도 교육받는 내내 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적 치유가 그 어떤 치유보다 우선이 되어 치유의 근본이 됨을 알게 되었고 세상에서 살았을 때 깨닫지 못했던 죄들도 보게 되었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영적 치유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